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신약성경 59면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배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말로들과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공에서 내리를 빼고 주시더니 제자들이 깨어내는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소상하느냐 너희가 지키심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호세분과 인사합시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거하며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자녀들과 군에 있는 자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안한 생활 속에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전 구미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던 시절 친구 목사님들과 낚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포항 바닷가에는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었지요. 그래도 배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억울했거든요. 선장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만 괜찮은 거였어요. 배가 얼마나 울렁거렸는지 낚시 바늘에 지렁이를 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다들 멀미를 시작했지요. 괜히 속상했습니다. 여기 한번 오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데 새벽 기도도 장로님께 부탁하고 간신히 스케줄 맞추어 왔는데 이게 뭐야? 그때 한 목사님이 바다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미친 건가? 뜬금없이 왜 바다를 향해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왜? 그러면서 바다에 오바이트를 하는 게 아닙니까? 마치 용이 불을 뿜듯이 허공에 팍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바닷가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나는 용처럼 막 오바이트하고 그 상황이 너무 웃기지 않나요? 결국 바다가 잠잠해진 게 아니라 함께 있었던 목사들이 다 멀미로 잠잠해졌어요. 가끔 그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너 그때 왜 바다가 안 잠잠해졌는지 알아? 목사가 아니었던 거지. 믿음이 부족했던 게야. 간혹 우리 인생에도 비바람이 불고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그냥 멀미를 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선포하십니까? 그리고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에서 광풍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에요. 당시 배라고 해봐야 조그만한 나룻배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친 바람을 만났으면 얼마나 배가 요동치고 흔들렸겠어요. 배 안에 물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주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 왠지 제자들의 깊은 빡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왠지 분노가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니까 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난리면 깨어날 법도 한데 일어날 법도 한데 너무 평온하게 자는 예수님이 얄미웠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 타고 있는 배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 광풍이 웬 말이란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생활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지고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그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지 뭐.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이 왜 우리는 풍랑을 만나야 되고 왜 흔들리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 말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더 이해되지 않는 거는요, 예수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40절을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부족하대요. 아니, 믿음이 없대요. 40절을 자세히 보면요, 작은 글씨로 숫자 1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숫자 1이래가 갈로로 되어 있는 표기 되어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성경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되어 있음. 무슨 말입니까? 왜 너희들은 아직도 믿음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여태까지 나한테 들은 설교가 얼마냐? 너희들 내 따라다닌 지가 지금 얼만큼 되었느냐? 기적은 얼만큼 보았느냐? 그런데도 이까지 풍랑으로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혼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꾸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황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풍랑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많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몇 년 했냐? 너 아직도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그 모양이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시편, 사실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애시당초 안 주무셨으면, 우리를 지켜주셨으면 풍랑을 만날 일도 없고 배도 흔들릴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탓하시냐는 거예요. 이미 풍랑을 안 만났으면 이렇게 혼날 일도 없지.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묵상을 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8절입니다. 3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잖아요. 지금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봐 주십니까? 근데요,
이 말씀을 그냥 처음에는 제자들이 지금 원망하는구나, 이게 내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죽기까지 예수님을 안 깨웠다는 말인 거예요. 제자들 생각에는요,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 죽기까지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제자 중에 어부 출신이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제자들 절반이요, 뱃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깨웠던 거예요. 바람 좀 부네? 배가 좀 흔들리네? 아이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이다, 예수님을 안 깨우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깨우고 사십니까?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급해지면, 나중에 똥줄 땡기면, 타면 예수님 깨우고, 왜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까지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를 젓는 그 뱃사람들이 배를 저을 때에 어기여차라는 말을 쓰지요. 어기여가 준비 단계고 차가 이 노를 당기는 그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어기여차 평온할 때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어기여차 인생의 배를 몰 수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광풍이 불기 시작하고 막 내 삶의 배가 흔들리고 어려워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어기여차가 아니라 영차로 바뀌는 거예요. 왜?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호흡이 가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영차 노를 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그때부터 어기여차 영차 다 소용없어요. 어떤 놈은 뒤로 젓고 어떤 놈은 앞으로 젓고 어떤 놈은 노를 버리고 그렇게 막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기여차를 외칠 것이냐, 영차로 합을 맞출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깨워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뱃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어기여차, 영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애당초 예수님 깨웠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내 삶에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혼자 노젓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작은 일에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을 깨우는 생활,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 생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야, 내가 자고 있는데 왜 깨웠어? 그렇게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알아서, 너네들이 알아서 배를 바다를 잠잠하지 못하게 했느냐,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왜 깨우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나와 함께 다녔으면서 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깨우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고 구상 시인의 시집 까마귀에 이 신도행록이라는 시가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읽어드릴게요. 올 여름 무더위가 한창인 어느 주일이었어요. 그 성당에는 대형 선풍기가 한 대 신도석을 향해 마련되었는데 그것이 한창 돌다 회전바퀴 고장으로 통로에다 헛바람만 보내게 되었지요.
그러자 왼쪽 좌석의 중년 부인 하나가 미사보를 오므리며 나가더니 그 선풍기 목을 제자리 쪽으로 돌려놓고 들어왔습니다. 얼마 안가 바른편 좌석의 젊은 사내가 험한 인상을 쓰며 나가더니 그 선풍기 목을 제자리 쪽으로 돌려놓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양편에서 번갈아가며 나서기를 3번, 이번엔 회장인 듯 싶은 영감님이 나가 이리저리 돌려보다 망설이더니 그만 선풍기를 끄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 제단 앞에서도 아직 이 꼬라지랍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노력하지 않아서인가요? 헌금을 안 해서인가요? 성경 공부 안 해서인가요?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장 시인의 시처럼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에서 깨우지 않으면 선풍기 하나 가지고도 교회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선풍기 하나 더 사면 되지 뭐. 에어컨 하나 이번에 달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깨우지 못하는 교회는 그 선풍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광풍 속에서 요동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풍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배는 여전히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원래 독자, 원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 원독자들의 삶에 로마의 박해라는 광풍이 몰아치고 있었지요. 당연히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로마 박해를 당해야 됩니까? 내 친구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까? 사자밥이 됩니까? 왜 안 도와주세요? 그때 마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라. 네 인생에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 네 혼자 뭐 해보려 하다가 원망하지 말고 내 삶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을 깨운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깨울 수 있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깨울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본당을 새로 건축했을 때의 일입니다. 본당을 예쁘게 큰 돈을 들여서 크게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한 선교 단체가 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본당을 쓰자고 본당을 좀 쓰게 해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이 몇몇 장로님들이 반대를 해요. 아니, 아직도 우리 입당 예배도 못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 예배당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이제 막 지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생판 모르는 선교단체가 와가지고는 자기네들이 먼저 쓰겠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게다가 요즘 젊은 아들 뭐 물건 아껴 씁니까? 지 교회에 뭐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하니까 걔네들이 와가지고 뛰었다가 쓰레기 버리고 뭐 이러다가 망가지면은 그건 다 누구 책임이에요? 그래서요, 장로님들 안에서 빌려주지 말자 두 패로 딱 나뉘어졌어요. 의견이 갈려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목신각신하다가 빌려주자는 쪽의 장로님이 빌려주면 안 된다는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로님,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빌려줬을 것 같아요? 안 빌려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쪽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예수님이라고 빌려줬겠지.
그래서 순식간에 그 당회에서 웃음이 와 하고 터진 거예요. 그리고 선한목자교회는 선교단체에 예배당을, 본당을 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깨운다라는 것이 뭘까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깨우는 생활이에요. 지금 풍랑이 있는 이 삶에서, 내 배가 요동치는 이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이고,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광풍이 불고 있는, 풍랑이 있는 내 삶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들 지금 핍박받고 있지? 지금 박해받고 있지? 삶이 어렵지? 배가 흔들리지? 요동치고 있지?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것을 자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거는요, 예수님이라면 내 삶에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냐라는 건 뭐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조경 사업을 했습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무가 남아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교회가 환해졌어요. 오늘 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나무도 정리하고 나무도 옮겨 심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엄영국 집사님, 박영호 집사님, 유동건 집사님이 이제 잔가지도 정리하시고 또 나머지 마무리 작업을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박영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목사님 노래 참 잘 지었어요. 박영호 집사님은 이 노래를 제가 지었는 줄 아시나 봐요. 그리고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요. 아마 이 찬양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본고에서 유동건 집사님이 핸드폰으로 찬양을 들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풍랑이 있는 인생 속에 예수님 내 마음 아시네요. 예수님을 생각하더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풍랑이 있는 내 삶,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 아신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나간 아픔도 후회와 염려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한 주간의 삶에 예수님을 깨워서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 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예수님을 깨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치로 삶을 판단하고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요동치고 내 배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사순절 5번째 주일 다시 내 속에 잠든 예수님을 깨우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깨워 이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